안녕하세요. 비가 오는데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다 함께 일어서서 임례송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오시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맨.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받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받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목소리로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받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받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부르는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지금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과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지내왔는지 돌아봅시다. 어쩌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세상의 것들을 우상화하며 지내왔을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포기치 말아달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며 요새이시며 기쁨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고 비 오는 가운데도 주님 예배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장들과 대표진과 우리 조교들 또한 섬기는 우리 찬양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무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반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1절에서 11절, 1절에서 우리 11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어디엔가 소속됨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만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조금은 회피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평가에 안정감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사람이 다닌다는 평가에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목회자가 있다는 것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냥 보이는 것들에 내 자신이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라는 존재를 보호해주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이 느낌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잠재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타인에게 찾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대상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스펙이 화려하고 잘 준비된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젊음을 알차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여러분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그렇게 많이 볼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취직을 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이라고 생각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꽤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도 사람들은 무력감과 무가치함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정도 알아주는 대학을 가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내 자신의 자존감을, 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성취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갈 의미를 이런 것들에게 찾는다면 평생 열등감과 억울함과 아쉬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 싶어합니다. 2017년도에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책 이름을 잠깐 설명해 보자면 호모라고 하는 인간의 뜻이죠.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호모 데우스입니다. AI를 비롯하여 의료용 로봇과 과학기술이 인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착각을 들게 만드는 책이죠. 결국 기술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인간이 결국 기술을 통해서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유발 하라리의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의학기술이 발전을 찬양하는 게 꽤 깁니다. 인간의 의학기술과 로봇의 발전이 이제 질병을 극복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질병을 극복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 책은 말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신의 반열에 오를 때 인간은 어떠한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책, 유발 하라리의 우리가 알기도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죠. 근데 여러분, 2017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 뒤에 3년 뒤에 무엇이 터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의 주장에 힘을 받지 못했죠. 여러분, 그렇다고 기술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질병을 고치거나 연약함에서 마음을 도와주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술을 다루는 인간 자체가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쟁에서 상대를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이 기술을 발명할 수는 있어도 화평을 이루는 기술을 발명한 적은 없습니다. 전쟁할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발명하는 길을 좋아하지만 전쟁을 끝내는 기술을 발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많은 질병을 고치는 의학 기술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발전시켰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불안을 없애버리는 기술은 발견하거나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이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최근 AI와 관련된 구글에서 해고당한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I를 만드는 그 연구원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후회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되게 인간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고 좋게 만들어줄 것 같은 이런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적금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가 우리의 안정감의 모델이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연봉이 우리의 안정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땅, 집, 이게 나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싶고 안전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안정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절인데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안정감 때문이라고 말하죠. 1절에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낭만적인 행복을 뒤흔들어 놓은 경우가 많죠. 사람들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어둠 속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너무나 많죠. 이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삶의 목표로 삼는 이 우상의 덫을 경계합니다. 4절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하죠. 그 당시 대부분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 신들은 풍요와 다산과 이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달래야 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죠. 스스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은 이런 우상 숭배를 경계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상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삶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은 제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제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받는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갈망과 그리고 탐심에 있는 마음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나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대부분 좋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온 마음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힘을 갈망하는 사람은 힘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을 갈망하는 사람은 돈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함으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을 그가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하고 숭배하며 무엇인가를 궁극적인 가치로 삼아 그 위에 삶을 건설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믿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게 나, 곧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제거할 때는 하나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엇인가에 끌려다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윌리엄 템플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공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심코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상상을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그 지나침, 그 집착, 그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속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지나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제의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가, 어떤 것을 찬양하고 있는가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예배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집착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마음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특히 끌림을 중시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것에 권위를 부여하여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혐오하는 것은 평공과 선입견으로 적대의 담벼락을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언제나 가변적이에요. 그 우상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내 마음의 좋은 곳에 따라 출렁거리는 마음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얼마나 많이 내줄까요? 매일매일 내줍니다. 매일매일 우리 우상들이 달라져요. 근데 그 우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매일매일 자기 중심성의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다른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 표면적인 안에는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내가 만든 이 우상을 굉장히 기뻐하게 해주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붙이고 싶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곧 죄가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우상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좀 더 펼쳐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기 중심성의 우상은 큰 범위 안에 4가지 범위로 한번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열하자면 이렇습니다. 안락함이나 편안함,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제에 대한 것, 힘과 권력에 관한 것. 이 4가지 범위 안에서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화되는 것을 우리는 우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4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우상이 될 때 어떤 목표가 생겨날까요? 대부분 위험한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거나 좀 더 불편하거나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달고 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이라는 것, 안락함이라는 것이 가장 유해 나의 가치의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자신의 안락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면 타인,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쟤는 왜 나에게 이렇게 짐을 떠넘겨? 그런 마음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락함이 우리가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희생을 동반하는 이 방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 못 참아요.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게 드리는 것을 기쁘게 누리지 못해요. 언제나 편안하게 내 자신이 안락함과 편안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안락함과 편함을 해치는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런 명령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한다고 생각해. 권하는 건데 강요한다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안락함과 편안함의 우상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 그 방식을 위해서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란물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왜요? 그 안에 안락함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거든. 안락함과 편안함이 우상이 되게 되면 돈은 이런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되게 됩니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주고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력이죠. 그러니까 돈은 표면적인 거예요. 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안락함이 우상이 되면은 돈은 절대화가 되는데, 돈을 우상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성 안락함과 편안함을 우상으로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절대화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 중심성, 이런 안락함과 편안함이 주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의 사랑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그것이 기쁨으로, 또한 아픔으로, 감사함으로 느껴져야만 내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있던 이 정체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에게 가끔가다, 아니 계속 기쁨을 준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의 한 축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자기 중심성의 우상의 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 있다면 내면에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인정의 우상. 이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성립된다고 하는 생각을 지나치게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정의 우상에 끌려다니게 되면 타인의 거절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타인이 인정의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정말로 계속 생겨나는 것들은, 이들은 계속해서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숨막힐 정도로 눈치를 보죠. 눈이 돌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들은 운정의 우상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칭찬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행동에 자신이 없어요. 소심해져요. 교회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아닐 때 불만이 쌓이기 쉽습니다.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갈등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기로 쉬운 게 바로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억울함을 못 참아요. 다른 사람보다 억울함을 크게 분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돈은 나를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에 돈을 절대화합니다. 돈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돈이 표면적인 우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속에는 인정을 위한 가치로 쓰여지는 게 돈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정의 우상은 자신이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 봐 언제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떤 위기를 극복하려고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여러분 마음에 인정에 대한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중심성이, 인정의 우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분의 자비가 나에게 주어져서 그분의 용납받았다는 은혜가 크게 들릴 때에만 내가 다른 사람부터 받으려고 하는 이 인정 우상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인정의 우상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찬양팀 할 때도 인정의 우상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 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안 들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잘 못했나? 라고 하는 소심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인정의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우상의 큰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상이 있다면 내 삶이 나의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것, 이 통제의 우상이 세 번째, 자기 중심성의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불확실성입니다. 계획이 안 될 때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늘 근심하는 겁니다. 계획이 바뀌거나 변경시키는 변경시키는 것이 사람이든 목사님이든 하나님이든 왜 웃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한치의 오차의 범위도 허용하지 않는, 그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계획에 간섭받기 시작하면 쉽게 분노합니다. 주도권이 늘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마음 열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예측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행동들을 싫어해요. 믿음도 자기가 해보게 할 수 있다는 것에만 나아가기 원해요. 앞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통제의 우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시간과 계획대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돈은 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활동적 행위자로 보는 거예요. 통제 우상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표면적으로 돈을 우상으로 보는 거지만 이 돈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이 마음의 이면적인 우상을 누리기 위해서 돈이 절대화되어 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의 우상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통제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쉽게 이용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속여서까지도 그 일을 추구하고자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한 축, 그게 바로 통제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 중심성의 통제의 우상은 나의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허무함과 이 좌절감을 맛보야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하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실제적으로 아파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느껴져야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정의 우상 여러분들 많아요. 통제의 우상 많아요. 안락하고 편안함에서 우상 많아요. 우리 이것을 왔다 갔다 매일매일 바꿔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우상입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자기 중심성의 우상의 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상이 있다면 남에게 행사할 힘과 영향이 있어야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성립된다고 하는 이 힘의 우상입니다. 이 힘의 우상이 마지막 자기 중심성의 한 줄기입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굴욕감입니다. 수치심입니다. 이들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을 절대 못 참아요. 굴욕감을 싫어해요. 굴욕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말이죠. 언제나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자리, 위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차별하여 대합니다. 그래서 힘의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구별해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힘이 많은 사람들, 영향력이 큰 사람들, 이 곳에서도 이 공동체 내에서도 인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더욱더 유리한 방법으로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차별을 대하고 있다면 그러면 힘과 영향력의 우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우상이 또 힘의 우상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면 돈인 어떻게 사용할까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 돈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 힘의 우상이 이 자기 중심의 내 안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영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그래서 나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인맥도 관리합니다. 왜? 인맥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절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대화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맡길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더 유력한 사람만 찾아가게 되는 게 되죠. 또 돈이 많으면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이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과하게 포장하죠. 그래서 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풀려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거짓으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대부분 나를 높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우상을 계속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돈은 우상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우상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우상은 이 자기 중심성, 나라고 하는 신을 더욱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게 힘과 영향력을 주어서 인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예배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자기 중심성의 우상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게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런 절망을 지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남의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될 때 내가 그토록 자기 중심성에서 느꼈던 이 마음들을 주님으로부터 하는 온전한 은혜로 누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다
매일매일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상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라는 우상이요? 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인종의 욕구를 바라는 마음이 많지 않은가? 나는 영향력을 주고 싶어하는 것에 인생을 걸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야 내 이름을 낼 수 있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어야 돼. 그것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여러분의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여러분의 스스로 느끼고 싶은 이 욕망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비하는 모습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우상들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는 많은 것이 있다면 통제의 우상도 많은 것 같고요, 인정의 우상도 많은 것 같고요, 영향의 우상도 많은 것 같고요, 편안함과 안락함 우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구제불능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은 이 마음을 계속 깊이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복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복음이 주시는 이 유익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 행복이 있겠지, 만족이 있겠지, 성취로 통해서 기쁨이 있겠지, 그 기쁨을 절대하면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한번 인생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러한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의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은 나를 배신한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신감을 얼마나 많이 느껴야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의 우상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가? 시인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고백은 고백으로 들어야 돼요. 이 고백을 분석하기보다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인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주위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되게 느껴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다른 나의 모습을 직면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자기 중심성의 우상을 따라가는 것에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울 수도 있고 감정을 통해서 톤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마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내가 우상을 알았어. 나 인정의 우상, 통제의 우상, 계획의 우상. 내가 모든 것이 하는 게 우상이네. 라는 깨닫게 되면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또 말하는 게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뭐 해야지 받아들여 주시는 거지?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얻을 수 있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를 느낄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죠. 방점을 항상 거기에 찍어요. 그건 되돌이표로 또 돌아오는 거야. 성경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돈이 우상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돈을 우상으로 또 신으로 여기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 눈이 주님께로 향하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알아. 그래, 맞아. 나 우상 숭배하고 있어. 지식적으로는 알아. 근데 실천이 안 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강구하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대. 약속이야. 근데 약속이 있어.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아. 다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성취로 나아가. 또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을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안 한다니까. 목마르다고 말하는데 안 찾는다니까.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안 찾아. 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상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또 의무감으로, 금욕적으로 하나님 모든 걸 내 마음 가운데 막는 하나님으로 오해해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거부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의 왜곡된 생각에 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불사교다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또 자신이 열심히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또 안 되는 것을 좌절하고 안 찾아. 실제적으로 목마르지 않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그 찔린 뒤에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오지 않고 회개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죄를 싫어하지 않게 하지 않아. 여러분, 죄를 미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와 죄를 미워한다고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드려질 때만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설교 듣고 절망하기 원해요. 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를 경험하기 원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과 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뜻밖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구출하시는 그 은혜의 삶의 여정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시인이 우리에게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것은,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죽음 이후에 보험 정도로밖에 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가장 최소한으로 내 마음을 드리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혹시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욱더 질문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알기를 힘쓰라는 거죠. 양육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중심에서 많이 들어오세요. 복음을 알기를 힘쓰세요. 복음을 모르고 섬기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정에 대한 우상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영향력이 많이 발휘되는 우상으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겠다는 왜곡된 하나님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채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은혜에 충분히 젖어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말씀에 대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가 더욱더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일에 함께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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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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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너무나 연약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존재적으로 주님을 멀리 하고자 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주님께 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에게 더욱더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도 복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우리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인정에 대한 우상과 통치에 대한 우상과 힘에 대한 우상과 안락함과 편안에 대한 우상이 우리 마음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큰 틀 안에서 내 자신이 돈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만몬이 하나님의 신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이면적인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거부스럽지요. 하나님 반하고 싶지요. 그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요.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굴사하게 해주십시고 주님이 더욱더 알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주시적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있으니까 주에게 향한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언제나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아버지 더욱더 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갈망합니다. 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아버지 성취를 통해 이루어져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마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되게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정에 대한 우상, 이 통제에 대한 우상,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마음들이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말씀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비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예비하고자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왜 죄야? 라고 거부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이 왜 죄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왜 죄야? 내가 인정을 추구하는 거 왜 죄야? 내가 영향력을 주고 싶어하는 게 왜 죄야? 하나님, 이러한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질문을 놓고 진지하게 말씀을 펴놓고 왜 죄라고 말하는지를 질문하며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던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다면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힘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도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자기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광고 이전에 특별 광고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배민수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배민수 선교사입니다. 서울 영동교회에서 작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12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올해 목회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파송 통일 선교사가 되어서 1월 20일에 파송식을 이 자리에서 3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제자들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 중등부 시절에 또 함께 품었던 그 북한 선교의 꿈이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그 꿈을 제가 이어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도 함께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또 북한에 세워질 교회 재건을
또 함께 준비하는 또 그런 귀한 일 동참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여명학교에서 교목으로 또 학생들 돌아보고 있고, 특별히 졸업생들이 좀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 많이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3년 전에 고신교단에 한국교회 모든 교단 통틀어서 최초로 교단이 설립한 통일선교 기관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제 거기 좀 돕게 됐는데, 거기서 올해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으로 청년 대상의 북한 선교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앞에 보시면 이 과정은 6월 29일, 여러분 이제 기말 끝난 6월 29일 그리고 7월 6일 양일간 토요일 온종일 합니다. 오전 오후까지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첫 번째 29일 모임은 등촌교회, 7월 6일 모임은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하게 됩니다. 아마도 등촌교회와 서울 영동교회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하기를 좀 기대하는데, 우리 교단에 20개 정도 되는 교회에서 북한 선교 부서가 있어요. 그 교회들도 공문을 보내고 광고를 해서 함께 동참시킬 예정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통일선교부장님 우리 장성주 집사님 만났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과정에 참석하면 교회에서 수강료 5만 원 중에 3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함께 하시면 또 그 현장에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들도 함께 하거든요. 통일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어른들은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느냐. 정작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진지 잘 모르겠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했는데, 여러분 이 과정에 참여하시면 그 현장에서 함께 여러분 이제 조별 활동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 특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DMZ 비전 트립이 7월 22일부터 24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참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K 청년, 그러니까 노스코리아 배경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해외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탈북민들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등등의 난민센터에 지금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방문하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또 많은 도전을 받는 기회들이 있는데 내년 1월에 예정입니다.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요. 또 북한 선교나 혹 통일과 관련된 기관의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나오시면 이제 교단 차원에서 좀 장학 지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관심 없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로 우리 청년 일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영동살롱 광고인데요. 2024년 첫 영동살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규영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동교회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동살롱 호스트이자 원데이 클래스 11 강사로 활동하게 될 45기 강규영이고요. 다들 꿈빛 파티시엘이라는 만화 아시나요? 네, 저희 모두가 최고의 파티시가 되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함께 만들 거는 그 뒤로 다시 가주세요. 네, 함께 만들 거는 스모 르벤 쿠키라고 해서 그 쿠키 반으로 가르면 이렇게 마시멜로 쫙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거.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네, 일시는 2024년 6월 2일 일요일 6시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가족 모임 끝나고 다 같이 신대방역 인근 베이킹 스튜디오로 갈 거고요. 참가비는 1만 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바로 내일 월요일 점심 12시까지 문자로 받을 건데요. 양식은 나 45기 강규영 최고의 쿠키를 만들 테야 라고 문자를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활동비는 스튜디오 대여비 및 쿠키 재료랑 포장재 사는 데 보탤 예정이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제 취미가 제가 제빵인데 저는 이런 거 만들고 선물할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껴서 여러분들도 그 즐거움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영동살롱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광고 시작할게요.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어디 계시죠? 아, 방송실에 계신다고 하네요. 뒤쪽으로 나가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모집을 받을 예정이고요. 주중 광고로 전달드린 구글 폼으로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는 이따가 다시 띄워드릴게요.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